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기대하십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이게 어느 나라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요? 스파르타. 3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강한 정신, 이것을 얘기할 때에 무슨 정신? 스파르타 정신. 스파르타는 그 로마가 존재할 때에 강력한 로마 안에 있는 도시 국가였어요. 강력한. 합병되기 전에 테모빌레 언덕, 참 그 영감이 있는 그 협곡인데요. 그 협곡에서 정말 수만의 그 로마 그 군대를 능히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한 명이 10,000명꼴로 쳐 죽인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혁혁하게 이루어냈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스파르타가 들어갔지만 도시국가가, 그러나 그 군사의 정신만큼은 영원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사람들 안에 회자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300명의 용사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 성도 한 분마다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인지. 왜냐하면 이 소수의 정예의 부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들이 너무나 광대해요. 기도할 때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스파르타 군사인가 보다. 기도원의 정예 부대인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헌신된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군사를 불러 모을 때에 30,000명이 달려온 거예요. 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려보내. 두려워 떠는 자, 조금도 마음에 드는 자는 다 돌아가라. 여러분,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고 그러지 돌아가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라도 더 막아서 해야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아버지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2,000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돌아간 것입니까? 18,000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아, 그래도 12,000명 정도는 있어야 싸움을 감당해 나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이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자, 그들을 물가에 세워놓고 너가 사람을 이제 추려내는데 어떻게 추려내느냐? 물을 마시오라 하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손에 이렇게 움켜 떠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불러내어 세우라. 18,000명 중에 물을 개처럼 이렇게 떠서 핥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되었더라? 3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간 것입니까? 12,000명에서 11,700명이 다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질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질적이 될지어다. 제가 자유의지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기계적으로 순종훈련을 시켰어? 너 내리깔아! 그러면 다 내리깔고 말이야.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응? 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거절할 권한이 있다,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라고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뒤로 물러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대하신 거야. 30,000명 필요 없어. 11,700명 필요 없어. 내가 자유의지를 허락할 때에 잡아!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오는 300명을 기대하신 거야. 창조적으로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침나면서 뛰어지는 300명, 그 300명님은 넉넉하신 거야.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손해보지 않는다.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나 나는 나 이거 자원함으로 애 안에
뛰어들어오는 300명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 줬습니다. 누가 이제 창조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허락되었다고 망령되이 행하며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그 창조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하나님 것을 침노하며 넉넉하게 가능하시다고 믿고 들어오는 자가 누가 있을까? 라고 아버지가 두루 여기 역대하 16장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대요.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버지가 이런 자를 아버지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자의 숫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아버지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할렐루야.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으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찾았어요. 누구를? 다윗을 찾았어요. 이 9월달에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서 세울지도 모르겠어.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말째 아들 이새에 그 아들이 어떻게 간지 사람들 전혀 몰라. 잊혀진 아들이야. 기억도 하지 않는 아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오면 끝이다. 누가 나의 기름 부으심이 전부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나이다 라고 내 기름 부으심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느냐? 기름 부으심 이꼬르 권세예요. 뿌리예요. 그것을 그렇게 비중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구하여 영원한 도성에서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느냐 하고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온 땅을 두루두루 아버지가 탐지하면서 찾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다른 왕 이름 거론도 안 해요. 솔로몬 거론도 안 해요. 오로지 무엇이죠? 다윗의 장막. 다윗성.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도성에 가면 다윗성 그 부분이 따로 있어요. 성문 앞에. 그렇게 다윗을 지금도 높이는 것이죠. 모세와 버금가게 다윗을 그 왕 중에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비전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자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면 아버지가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아버지가 즉시 아버지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전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비할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제가 드려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툭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것을 많이 다루심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진중하게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니 마치 나만 장군이 찾아갈 때에 그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갔을 때에 나귀 실어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입니까? 그가 뛰어나와서 반겨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내가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안 나오다니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그 나만 장군의 그 지혜로운 종 한 얘기 기억나나요? 나만 장군, 만일 엘리사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나오면은 당신이 그것을 기대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만일에 하나님께서 신뢰한 모세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으면 씻을 것 아니겠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툭 던져요. 막 불러내서 진중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툭 던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나에게 주는 은총의 기회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전조입니다.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럴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자를 아버지가 기대하셔요. 왜냐하면 부담을 주고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서 그런 기계적인 순종인 거야. 기계적인 순종을 갖고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별로 달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툭 던지신다. 왜? 별로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약속은 좀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볍게 될 망해서 툭 던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나오는 심령이 있는지 아버지가 보셔요. 그때 실은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볍게 보는 거야. 왜? 너무나 가볍게 던지니까. 주님이요. 우리 남편이 2006년도 죽을 뻔했어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2006년도 있잖아. 내가 운전하다가 차가 길에 서 있었잖아. 차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서 있었대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하면 내가 죽잖아, 부딪혀서.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 근데 무슨 말 하는 보니까 2005년도 주님이 매일 9시에 철야를 인도하라. 그리고 개척 2006년도에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최전호 장로님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운전을 했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를 운전하고 돌아가서 그리고 출근을 다시 집에 다시 제가 갔다가 시부모님 또 상 차려드리고 그러고 할 때에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 남편이 그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철이 들면 더 하기 힘든 거야. 모를 때 순수할 때 하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운전을 한 거예요. 어떤 데는 안개가 막 그냥 너무 끼어가지고 길이 막 안 보여요. 막 제가 정말 구름 속을 달리는 것 같아서 체험해서 새벽에 구름이 안개가 막 안개 속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졸려가지고 운전을 해가면은 얼마나 졸린지. 그 차가 어떤 데는 고속도로 서 있은 적도 있대. 근데 탁 보면은 이게 하늘에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 저도 주님이 저에게 툭 던졌어요. 너 있잖아. 지하철 전도를 1년간 하거라. 그리고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루고 가볍게 지나다니지 말고 한 곳에 딱 서가지고 자꾸 25분간 스피치를 너가 동대문에서 타서 그리고 수요일에 내릴 때까지 25분 스피치를 끝까지 해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던지신 거예요. 제가 툭 던지신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지하철 말하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계속 성령님하고 어떻게 영적 부담을 느낀 거죠. 따라해보세요. 영적 부담이 없으면 잠자는 심령이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이 호흡 하나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야간을 그때 다녔는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얼마나 저에게 영적 부담을 주는지. 학교 5시에 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불편한 거야. 뭐 때문에? 끝나고 지하철 이거 25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순종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됐다. 아버지도 이제나 저제나 제가 할까 그러다가 아버지도 됐다 이러더니 내가 됐다 이 말을 듣고 아니 아버지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의 됐다 하고 저를 포기하는 듯한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 제가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게 동대문에 서대문에서 타거든요. 그럼 이제 바깥 동대문에서 바꿔 타서 수요일까지 가는데 그래 타가지고 동대문 갈까지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게 막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타가지고 사람 제 얼굴도 안 보이는 거 제가 빠문지가 깨가지 않았어. 그래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소리를 크게 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더니
내 옆에 멍하게 서 있던 여고생이 엄마야! 이러고 뒤로 엄마야!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갖고 그러고 나서 나도 놀래갖고 그날 그게 끝이야. 따라해보세요. 그걸로 끝나도 주님 앞에 내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드려야 돼.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또 한 보름을 또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나서 또 막 못했어. 영적 부담이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 너 있잖아, 안 해도 돼. 아니 아버지, 오늘 꼭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섰는데, 아니 보통 때는 콩나물 시루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없어. 내가 서니까 사람들 눈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다 보는 그런 상황으로 아버지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제가 중간에 딱 접고 이렇게 서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쳐다봐요. 눈이 전부 다 나를 쳐다봐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모나 싶어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봐. 그 사람들 다 쳐다봤는데 갑자기 제가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젊은데 저 어디 그때 39이요. 저 어디 남편이 가서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거 다들 이상한 생각 했을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니까 이게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울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 여자가 뭔 말을 할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진짜조차 몰랐어요. 왜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기만 박혀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말이 술술술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안 했지? 너무 제가 사람들이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했는데 한 보름까지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튼 1년 동안 순종하면서 온갖 훈련이 그 안에서 다 시작되는데 한판 뜨는 상황이 있지 않나. 또 어떻게 막 절에 중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막 소침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데는 너무나 영적인 제가 이 성령 충만이 안 되었어. 너무 다운되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수요일까지 돌아가면 내려가지고 집에 오늘을 봐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 딱 한마디. 그럼 다시 돌아갔어. 또 못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진짜 못하겠어요. 너 오늘 새벽에 한 영혼이라도 너 말씀을 들고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내가 오늘 새벽에 나한테 기도했지? 너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야? 돌아가! 이거 저의 축복된 아버지 훈련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아갔을 때에 동대문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딱 한 사람, 그때 IMF 기간이었어. 98년도. 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딱 지하철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뻗어가 누웠어요. 누워서 자고 있어. 내가 그 아저씨 옆에 갔어요. 그 아저씨 자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더라고. 아저씨. 지하고 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저씨한테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제 말씀 좀 일단 들어주세요. 그래가 이제 예수를 막 전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막 억수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하더니 가더니 그 영무원 두 사람, 회색 입은 사람, 남자를 둘 데리고 왔어. 이 아줌마가 나 잘나 그러는데 자꾸 왔어.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영무원 그 칸에. 그 영무원이 한 사람이 내 팔짱 여기다 잡고 여기다 탁 잡고 너무 웃기는 상황이죠. 뭐 대단한 거다. 이거 한 사람도 가는데. 아줌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나는 순종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오늘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을 바로 쳐! 하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그 남자가 둘이가 나를 탁 내어 쫓는 거야. 밀어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 튕겨나가면서 정말 믿기만 쳐! 이러다가 탁 튕겨난 거야. 그래갖고 그 지하철 바닥에 제가 엎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뭐예요? 순종했다. 갈 수 있다 집에.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제가 뜬 눈으로 예수님을 처음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진 날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플랫폼에 아무도 없는데 저쯤에 키가 큰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 얼굴이 갑자기 저에게 클로즈업 되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아버지 내가 쫓겨난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야
니만 쫓겨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쫓겨났다 이러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쫓겨난 거지 뭐, 성님 계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순종한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시는 거, 익숙하게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병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주십니다. 그 익숙함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야콜이라는, 따라해보세요. 야콜 부르는 거잖아. 히브리어로 야콜이에요. 야콜. 이 뭐냐? 용납하다, 할 수 있다, 이긴다. 이거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꾸준히 참아내는 인내력, 적응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금주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자, 1번 보세요. 1번.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궁극적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도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아버지가 주시면서 익숙하게 하시는 그런 병기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있습니다. 시작. 야콜의 익숙함은 용납하다, 이기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꾸준히 참아내는 뭐예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25분 스피치를 순종해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25분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냥 하고 나면 하루에 매일 저에게 영적 부담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지하철에서 전하는 그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해냈을 때에 아버지가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복음을 이렇게 1년 동안 전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말씀도 좀 전해보고 싶어요. 아직 내가 성경 말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말씀들을 좀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강대상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전도사입니다. 어린이 교육 전도사예요. 그런 기회가 오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훈련을 통과하면 주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수가 없게 된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의 사촌이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왜? 그리고 1년간 뭐예요? 성경에서도 결혼하면 뭘 주라 그랬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시간을 줘라. 구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 그냥 자신감을 갖고 믿는 것 같아. 베티기는 것 같아. 그래서 새벽기도 한 이틀 나면 그 다음에 안 보이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내가 아프니까 이 새벽기도를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님 조인아 전도사가 하라. 이래서 새벽기도를 제가 말씀들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일어나. 너 감사하겠니? 우리 최정호 전도사님, 조양재 전도사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가 막 할렐루야! 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야간 대학을 다니려면요, 집에 와서 시아버지 반찬 1시 반에 만들고 나면 잠잘 시간에 3시간밖에 없는 거야. 4시 반에 가야 되는 거야.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니까. 얼마나 제가 신바람이 나는지. 그 새벽 기도 말씀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더라고. 잘 몰라 막. 집사이가 교육 전도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걸 사울 바도 막 이러는 거야, 새벽 기도 때. 권사님들 막 웃어요. 사울 바도가 이러면 막 권사님들 킥킥 웃어요. 끝나고서 왜 저렇게 웃나 보면, 목사님, 사울 바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벽에 가려니까 양복을 이제 장을 입고 하는데 어떤 데는 막 3시간 자다가 막 어떻게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그때 우리 남편이 초록색 양복이 있었어, 울고토리가.
거기만 보여가고 그도 있고 막 그러면 날 살리는 교회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 뭐 우리 남편 양보입니다. 나는 모르는 거야. 내 옷인 줄 아는 거야. 그래 팔에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막 웃어. 또 왜 저렇게 웃으시나? 그래 보면 내가 우리 남편 양복 구두를 입고 간 거야. 그래 해도 막 웃고 그래도 나는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새벽기도를 내가 해냈다. 이것 때문에 참 그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웃어온지. 그때는 정말 주님이 시키시면 어떤 것이라도 제가 그걸 해내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순종이 능력이야. 자, 옆 사람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루아카. 왜냐하면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 너희들이 구약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느냐? 리도하카. 사울을 내가 세웠을 때에 루아카 너희들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그가 어깨 높이만큼 백성보다 키가 크느니라. 그리고 그가 왜 내가 세웠는지 아느냐? 너무 겸손해서 세웠느니라. 그는 정말 겸손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루아카 그를 찾으러 왔을 때 그가 어디 뒤에 숨어 있으니? 행구 뒤에, 이사 갈 때 끄는 거 달구지 뒤에 다 숨어 있을 때 끌려 나올 거야. 왕이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자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정말 기대했다. 루아카 사울이 그 겸손함 속에서 택했을 때에 잘 하리라고 나는 기대했었어. 근데 그가 왕이 앉자마자 루아카나 나를 망령되이 여기고 루아카 업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여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카르. 이거는 미련하게 행하다.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둬야 될 그 비중에다가 비중을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생각이나 어떤 모사나 행위가 건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그 인생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샤카르, 성경이 말씀의 진리도 에메트예요. 시작되는 알레프, 그리고 탑은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해요? mem.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고 과정, 이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과 끝과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게 하라. 이게 진리인 거야. 진리 앞에서. 자, 우리나 조금 더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단어 자체도 반듯반듯해. 네모 정방향 안에 딱 써 있어요. 다리가 딱. 근데 거짓 것은 쉐파라 막 흔들려 막 바람처럼. 그 단어 자체도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가 상형 문자잖아요. 이 거짓된 것은 바람만 불고 내 뜻만 다르고 막 흔들리.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막 흔들려 되는 거야. 에메트는 딱 써 있는 거죠. 진리 안에. 반석.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 반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벤이잖아요. 이 뭐야? 아버지예요. 벤,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야. 그 반석이라는 원뜻은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위에 서 있는 자가 반석인 거야.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르와카, 내가 사울을 버릴 때에 두 가지를 내가 통해서 그를 테스트했지만 한 가지를 불순종할 때 내가 또 기회를 줬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기회를 주신다. 또 주셔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블레셋 전투였지요. 그들이 믹마스 그 벌판에 왔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이야.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이야. 그리고 백성들 그 전사자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달아보시는 거야. 어떻게? 반드시 사무엘이 뭘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도록 딱 그렇게 약속을 걸은 거야. 따라 약속 근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에다가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전장이 착착착 오고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한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블레셋 쳐들어오게 생겼어. 얼마나,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할까. 나 같아도 다급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것도 약속한 기간에도 지금 못 미쳐서 안 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달아보실 때는 제대로 달아보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아버지께서 어디서 상을 베푸셨냐? 아버지가 허리에서 상을 안 베푸십니다. 그렇게 넉넉할 때, 여유있고 흔들어서 할 때 안 베푸세요. 가슴 안 베푸세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너도 벼랑 끝에서 나를 믿는 것이 되고, 그래야지만 나의 응답이 갔을 때에 다른 것의 자완 응답이 아니라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목전에서 숨이 끄덕끄덕 넘어갈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목전에까지 버티는 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응답이다. 익숙함을 가져라. 여러분이 내 안에 익숙한 거 있습니까? 나는 새벽기도만큼은 익숙합니다. 병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병기입니다. 나는 말씀 매일 이거 읽어요. 그 여러분 병기입니다. 그 익숙함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많은 그래서 여러분 건지실 거예요. 나는요 주의 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안에 마치 의식 무의식 안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익숙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야 콜! 야 하면 콜 부르면 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콜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당신 야 콜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에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가 샤카르하게 행했다. 망령되게 왕이 행하였나. 제사를 드리는 걸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죽으면 차라리 죽지. 주님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왜 너가 가진 그 계획 안에서 살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아는 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내 목소리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 듣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우리 남편이 그래요. 만일에 당신이 그때 주님 음성 순종 안 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15평짜리 교회 그대로 있었을 거다. 당신이 2006년도는 새벽 기도를 하라. 매 21일 작정 기도를 제가 드리잖아요. 3일 금식하고 매해마다 21일 작정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마다 목회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07년에는 아침도 드리고 이제 철야도 하고 그렇게 하거라 명령 내렸어.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그날 다 새벽 기도 하는데, 아수 집사님 빨리 여기다가 원룸을 하나 사세요. 새벽 기도 갔는데 왜? 아침 저녁을 드리면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드리면 저 수요일에 집에서 못하는 거, 출퇴근 못하는 거야. 3년째에 주님이 아침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 이제 목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욕을 맨날 겨울인데 화장실에서 물 받아갖고 제가 맨날 했잖아요. 화장실 문 걸어놓고. 이제 추우니까 내가 여기다가 방을 하나 구하십시오. 그 새벽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 우리 남편이 새벽에 나가니까 딱 가니까 끝나니까 딱 그 어떻게 딱 하나 있더래. 500에 35만 원짜리가 있더래. 그 여보 계약했으니까 이번 달 생활비 없다. 500만 원 다 어디다 한 거예요? 계약한데 다 줘버린 거예요. 그날 세상에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문지기로 온 날이에요. SO에서 전화가 왔어. 은하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빨리 모든 짐을 다 끌고 지금 원룸까지 잡아놨으니까 목욕할 공간도 있고 오시오. 그래갖고 성전 문지기로 저 사람이 높임을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 와서 정말 한편 공간에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목욕하고 밥 먹을 때만 원룸에 오고 저는 원룸에서 잤습니다. 문지기라고 제가 높였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걸만 너무 대단하게. 그리고 내가 역대상을 보면서 이거 봐, 제사장 다음에 성가대 찬양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위가 바로 문지기의 지위다.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우리 오빠가 막 대단한 거예요, 문지기가. 그러면 친구들한테 내가 성전에 문지기야, 문지기야 교회 쓰면서 남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두 번째 기회를 또 줬다니까. 이번에 아말렉 전투야.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자, 몇 페이지를 앞에 좀 넘기느냐? 15장입니다. 15장이니까 여러분들이 431쪽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 3절을 찾으세요. 3절. 15장 3절. 자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헤렘 명령이에요. 이거 뭐냐? 이제 처음에는 블레셋에서 이번에 아말렉 전투를 또 마련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서 모든 소유니까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뭐 우양, 약대, 나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 이 명령인 거야. 자, 그가 어떻게 반응했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버지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각 왕 살린 거야. 그리고 이 왜 살렸느냐? 송아지 너무나 좋은 거 탐스러운 거 이런 것들 제사 때 이거 각을 떠서 드려야 되잖아. 제사 때 쓰려고 남긴 거야. 제사 때 쓰려고. 아버지가 치워버리라 그러면 다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도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기가 우상으로 여기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다 치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단장품을 다 제하라고 그랬어요.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를 아버지께 결단하고 보여드릴 때 축복의 시간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운 선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이것까지도 사울이 놓쳐버렸어. 그러니 이제 어로와카 자 거기에 23절 끝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딴 사람에게 넘겨가는 순간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 우리 어린 우리 미래 놓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날 맡기고 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막내 있잖아요. 그 4살 때부터 아버지 그냥 저랑 같이 철학다니고 저랑 같이 선교해 다니고 우리 미가 입대자 제일 먼저 한 말이 호메타따예요. 이게 엄마 밥줘도 아니고 호메타따예요. 이거 제일 먼저 했어. 이게 뭐냐? 주를 찬양합니다. 일본어예요. 맨날 얻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일본 선교대 그 다 따라오니까 맨날 거기서 맨날 호메타따예 맨날 이렇게 애가 호메타따예요 이걸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3자녀 중에서 우리 미가 참 힘들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정말 우리 미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서러운 거야. 갑자기 그 어린애가 그냥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를 하는데 밥을 먹고 다니는지 준비물을 뭔지 막 전혀 신경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막 서러워가지고 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겠지. 그 눈치 살보면서 막 더 슬프게 울었어. 막 그 이조실에 나온 애첩처럼 막 이러고 딱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냐면 저는 부산 사람이라 아버지가 부산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지금도 상가굴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려서 당장 가. 네 새끼한테 가. 딱 그걸로 끝냈어. 내가 아니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그러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위에서 준비된 자들이 일꾼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그것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제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나 아버지가 그 헌신의 기회를 주신 거야.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따라해보세요. 빈익분 부익부예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산은 그래요. 어떻게 해요?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는 자꾸 더 가져요. 나는 지금 목요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화요일까지 또 하래. 나는 이 응답 기도는 언제까지 할 거다? 금요일 것도 또 만들 거래. 사역자를 또 세워서. 너는 한 타임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 하지도 말라는 거. 아버지가 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를 세우고 싶으신 거야.
기도를 통해서 그를 기름 부심 흘러보내고 싶은 거야. 아멘. 계속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그럼 제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6장 7절, 자 16장 7절 한번 볼까요? 434. 이 사무엘이 봐도 정말 그 이가봇으로 그 바톤이 누구에게 갔느냐? 다윗에게 갔는데 그 보니까 너무나 어리 보이고 그랬죠. 그런데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시는 이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를 대했느냐.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다윗이 너무나 멋진 것이요. 오르와카 36절 437페이지에 36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는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 293cm예요. 2m가 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입은 그 전신갑주가 57kg고 그리고 방패일 하나가요 7kg 해당하는 거야.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장대한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태도는 아무리 눈에 그럴싸하고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할례 없는 백성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조연한 목사가 키가 조그마해 갖고 150밖에 안 됩니다. 목도 또 이렇게 굵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조연한 목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할례 없는 목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여기 와서 저를 주의 목자로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용모와 신장을 안 보는 거야. 뭐가 그냥 찐빵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반에서 여자 반장이 나왔어요. 전교 회장이 여자였어요. 제가 참모를 하면서 이게 선전을 하러 다녔어요. 그때도.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상여짜리가 와 저 누나 호떡 같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때 제 얼굴이 호떡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호떡처럼 생겼구나.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잘 봐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내마다 상 이러더라고. 나 또 저게 뭔 소리가 그랬더니 기내마다 상 이러더라고 우리 보수 선생님이. 이 담아내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떡 내지는 담아내기 까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호떡과 담아내기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야. 저를 여러분이 볼 때 저를 호떡과 담아내기처럼 안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러브, 우리의 중심 보시. 러브, 이 러브도 나온 것이 중심입니다. 사랑도 너희들 러브, 이 중심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라는 거야. 나 심장이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니? 나의 러브, 오리지널 그 단어는 러브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니? 러브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심장이야. 내가 나의 심장이 다 파열되기까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루하, 그러므로 너희들도 루아카, 그 나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있는 자에게 자꾸 줘요. 나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자꾸 더 하래. 이거 네 밖에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또 해. 아버지 이거 또 감당을 못하겠네. 해 그래도 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있는 거 그거 교만해가지고 이거 딱 성경기고 던져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셔.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내놔 그것도 내놔 하고 그거 던져가 받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큰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적은 것을 던져서 여러분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성도들도 별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비중이 없는 것들을 탁 던져요. 그때요 놀라운 부하가 예비되어 있는 거야. 그때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 거야. 그게 힘들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좀 편한 장소 다니고 거부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약속을 철회해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기회를 또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4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랬다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따라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당신 나에게 있는 만군의 군대가 보입니까?
할렐루야. 40년 출애굽을 맡겨놔서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야! 길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홍해와 건넜던 것과 그 마찬가지로 누가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바닥에 바다 물속에 있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12돌을 지파마다 가지고 왔어요. 12돌을 기념비로 세워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돌로 세워지게 하세요. 1년 동안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졸려서 그냥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어도 안 죽었던 기억들. 할렐루야. 지하철 전도 1년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많은 순간들을 실패했지만 결국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가 은사가 그때 다 열린 거야. 25분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25분 동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막 다 나오는 거야. 대응이 다 나온 거야. 그때 이미 저에게 익숙한 무기를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멘. 그거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지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대학원에 갔을 때 너 있잖아, 장신대 성경 공부 그거 할 때가 떨어져서 여기 왔으니까 너 성경 달달달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너는 성경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림 성경을 달달달 외우도록 50세 이상 할아버지들 가르쳐라. 제가 3년 동안 대학원 때 그거 가르친 거야. 1169장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 아침에 창세기 가르치고 저녁에 또 창세기, 하루에 일주일에 창세기를 8번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거를 힘들어도 달달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몇 장이 뭐다는 게 제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익숙한 도구를 주셨는데 장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걸 저에게 다 부어주신 거야. 왜?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8번 가르치다 보면 내가 창세기 달다 외우게 될 거고, 네가 먼저 외워야 되니까 네가 다 외워서 하는 걸 보여줘라. 출애굽기 하고 출애굽기 가르치고 그대로 한 거야. 그거 다 하는데 3년 걸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성경 공부를 동아리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내가 개척교회 하나씩 안겨준다라고 동아리 할 때 그렇게 사람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요, 기도하니까 주님이요, 이거 열심히 하면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개척교회 하나씩 다 주신대요. 그래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걸 믿고 그걸 그대로 믿은 사람이 진짜 개척교회가 주어지더라고. 아멘.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지금 주위 사역자들 계시죠?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숙제 내고 뭐 내고 다 하고 아무것도 증거할 게 없어. 뭐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때 순종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그것 갖고 써먹고 있는 거야. 그것 갖고 제가 이거 가르치고 있고 그 지하철 행것 갖고 지금 대원 집회를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도 다른 무기가 없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다윗이? 보니까 그는 보니까 수금을 잘 타고, 보니까 걔가 탈줄을 잘 알고요, 호기가 있고요. 호기가 좀 담담한 게 있다. 그리고 무용이 있고 언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언변을,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언변이 있나. 구제의 재능이 있다 그랬어요. 미소년인 거야. 그리고 그거 하는 거 뭐야?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가 하는 거 막 다급해갖고 어떻게 뭐 무기가 어디 있어요? 총이 어디 있어요? 뭐 대단한 활이 어디 있어요? 그 꼬마한테 누가 그런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맨날 돌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치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탁 사자가 탁 마구 던지고 탁 던지면 고민 따라해보세요. 최초의 미사일은 다윗 때에 동원되었다. 다윗이 던지는 돌이 아버지가 미사일이 되게 했어요. 탁 붙어가 눈이 붙어갖고 팍 돌아가고 가서 탁 사자를 맞추고 골 맞추고 익숙한 거 해보니까 돌이 지가 알아서 가서 맞추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볼 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딱 버티고 서니까 표적이 어떻게 해? 너무 커. 이마박도 이만하니까 표적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저러면서 누워서 떡먹기야. 날아다니는 사자 곰도 쳤는데 딱 버티고 서니까 표적이 이만한 거. 아, 그래서 너무 쉽게 던진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보니까 그게 자, 던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49절이었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이거 여러분이 참 마지막에 오늘 주고 싶은 선물인데,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 고백은 전적인 신뢰인데 이게 뭐라고요? 아, 이게요, 자 태브라고 해보자. 태브. 자 따라해보세요. 태브. 이것이 궁극적인 신뢰 탑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빠진다. 그 돌이 다윗이 물매가 이 골리앗 이마에 딱 박혀버렸다 했죠. 이게 원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타바라는 뜻이에요. 타바. 이건 빠지다라는 것인데 바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는 그 다윗의 군대의 모든 것을 다 어디다 빠뜨렸습니까? 주님이 홍해에다가 다 빠뜨렸어. 전철이고 뭐 거기다 다 수정을 시켜버렸어. 여기 타브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보세요. 완전히 적을 수장시켜버린다. 깊은 물속에 빠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렇게 그 골리앗에 이렇게 박혔다는 의미는 원어가 타브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 어떻게 해요? 홍해에다 빠뜨린 것은 그 적군을 완전히 그 때려버리면 모든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의 모든 그 적군들이 다 전지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익숙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다른 무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무기야. 평소 때에. 아멘. 평소 때에 내가 지켰던 그 기도 시간들,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평소 시간에 주님 앞에 늘 기도했고 그리고 받은 그 말씀들 드렸던 것,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이 엄청난 무기와 자산으로 여러분이, 그건 바로 타본 거야. 적군을 완전히 홍해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루아카 길갈에 왔을 때에 주님이 그랬어요. 지금부터 만나가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몰래 할례를 해. 할례.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6월절에 제사를 드려. 첫 제사를 드렸거든. 무엇입니까? 여리고 그 정말 만년이나 된 그 성읍의 그 노련한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야. 누가? 장정들. 여러분 포경수술 하면 한 보름은 누워 있어야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우영이가 중학교 됐는데요, 뭐 컵을 앞에다가 깔때기를 씌워갖고 막 오지도 못하게 막 조금만 부딪혔다 숨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 정도로 아픈가 봐. 그런데 그렇게 장정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 군사들이 성벽에서 딱 활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할례를 하고 저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누군가 영적인 백을 믿고 할례를 하고 저 자빠져 있으면 군사보다도 더 겁나요.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여유를 부리냐. 할례를 하고 자빠졌는데 군사들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해. 막 그들 믿고 있는 그 신이 자기들 전쟁에 이기게 하는 그 신이 대단한 소문을 들었는데, 야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를 앞에 놓고 저들이 할례를 하고 자빠졌냐 이거지. 여러분 그것이 어로와카 타브가 타브되게 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벼랑 끝에 서는 태도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체험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럴 때에 조금 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누가 나타났느냐? 그 6월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지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따라해보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여러분 뒤에 군대의 하나님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들이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 미가엘 천사를 보냈었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이 미가엘 천사가 막 불병거가 쫙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싸움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네가 할 것은 이것만 하면 된다.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거라.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거라.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다.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보내주셔서 그 여리고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했으며 유월절을 해야 됐습니다. 로아카 이 다윗은 이 물못대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마치 이 돌이 홍해처럼 그들을 빠뜨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로아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있지 않은 거지. 여러분 로아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구가 나에게 있는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훈련되어진 태도가 있습니까? 이건 바로 레보예요. 아버지 심장.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셔. 스가랴서 2장에 그런 자가 건들기만 해봐라. 이 조연아를 건드면 너희들이 내 눈동자를 건드는 거야. 손만 대기만 해봐라. 이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자에게는 건들기만 하면 마치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자, 옛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를 건들기만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촉
기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양심이 그 심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 말에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에 고백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레브, 또 적군들을 타브까지 완전히 수장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익숙함의 도구를 개발하시라. 아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시키시면 그 놀라운 어떤 그 나에게 훈련된 그 축복의 그 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라도 잡으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버지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치 그 테모빌레 언덕에 스파르타 그 죽어진 그 300군사처럼 아버지의 전쟁의 준마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자, 미가의 군대를 동원시켜 줄 만한 자를 아버지는 지금도 두루두루 천지를 살피십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요, 나 좀 해보세요. 자, 시작해봐.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 봐. 해봐. 저봐.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나 아빠 나 그런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이 있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어떻게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최고 복된 자인 거야. 아버지 나라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지어다. 이게 가장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 실력이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뭐 대단하게 협박하고 이렇게 온 것이 아버지 우리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실력은 평소 실력입니다. 아버지 거룩도, 아버지 성품도 다 아버지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준비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지 평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부스부스 내 예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익숙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안에 숨겨졌고 다른 사람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주님과 나만의 익숙한 그런 훈련된 아버지의 도구가 있어서 그것이 아버지 넉넉히 원수의 진영을 물리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아버지 안에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미가엘 천사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시간들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그 훈련들을 어려움과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뭐 시키면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다리부터 내어 뻗고 생각이 환경이 안 할지라도 순종시키면 내가 그것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여기까지 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내에 제일 먼저 오감의 자극이 바깥에 들어올 때에도 주님 시상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도 갈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픔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온 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와 하야라 영의 내가 열릴지어다. 영의 내가 열릴지어다. 본능적으로 내가 갈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고프게 하시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의 온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의에 목마르고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며 아버지 청결한 태도를 주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내어보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아여자로 주님께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루하여라바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이 훈련단 익숙함의 도구는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시편 42편처럼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사슴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은 로디 디스케라바카 하나님의 높은 곳에 그도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사슴은 그 한 방울의 물을 찾기 위하여 일루아카 그 위험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기. 그러나 그는 평소에 루드와카 높은 곳에 다닙니다. 루아카 우리 성도들 높은 곳을 다닐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루아카 모든 것들을 맞추며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자며 루아카 나스가 그의 모든 아버지 후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아버지 어떠한 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든든한 배수진을 치고 죽기까지 벼랑 끝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훈련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런 스파르타 같은 하나님의 준마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고 아버지 그렇게 지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루아카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아야카 어떤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모든 재정을 책임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로아의 드니스카라바카 또 아버지 하나님 일산과 또 루아카 기도를 또 허락하시고 일산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 해주신 줄 감사합니다. 아직 환경은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우라 찬양팀도 세우라 내가 다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로디니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것처럼 가지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루아카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인이 다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권세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아버지 늘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눈동자인 것을 사실을 알고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그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리는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 영성의 태도가 아버지가 평소에 훈련되어진 어로와카 그런 모습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모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